자, 하나 띄워주세요. 띄워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답 나와주세요. 답. 시작. 답. 시작.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그대로 그냥 띄워놓으세요. 답을. 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서 다 보여주셨죠? 성경에서 보여주셨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오늘 여기 답을 보세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예, 꺼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개괄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 하나는 복음. 이 두 가지예요. 크게 이 성경의 내용은 율법이거나 복음이에요. 율법이거나 복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것을 교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교리, 윤리. 교리와 윤리예요. 오늘 이제 소요리 문답, 소요리, 교리예요. 이게 교리. 작은 교리.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성경은 복음과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고, 다시 복음은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교리예요.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복음과 교리는 뭐예요? 복음이고, 그러면 율법은 윤리예요. 윤리. 율법이 뭐라고요? 윤리.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예요. 윤리. 윤리는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크게 복음과 율법, 교리와 윤리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교리와 윤리가 신구약에 아주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1장까지는 교리예요. 교리. 다시 말하면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율법, 윤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로마서에서 11장까지 기록해 놓았다면 12장부터는 그러면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윤리,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이렇게 크게 성경이라는 것은 복음과 율법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교리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윤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구약 성경을 율법서라고 표현해. 그냥 율법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맞으면서도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고 신약에도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은 신약도 구약도 똑같이 복음과 율법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거는 복음일까요? 율법일까요?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는 일들이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교리이기도 하고 복음이에요. 그러면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복음일까요? 율법일까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 윤리예요. 윤리.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자,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것은 율법이란 말이죠. 네 아들 내게 바쳐라. 이건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복음과 율법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복음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부르시잖아요. 노아를 부르셔서 당대 의인으로 세워주셔요. 이건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는 건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 방주를 쳐.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열심히 몰라요. 아마 나무를 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뭐죠?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복음과 율법이 다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죠. 자신의 택한 자녀로 12제자를 부르세요. 이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12제자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윤리란 말이죠. 이 신약과 구약 성경은 이렇게 복음과 율법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은 교리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윤리예요. 윤리. 자, 일단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이해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구약 성경에 율법을 주시잖아요. 구약에 이렇게 율법서에 보면 율법이 있는데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다 연구하고 조사하는 데는 탁월하단 말이죠. 조사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613개로 나눠져 있어요. 몇 개요? 613개. 근데 그 중에서 하지 말라가 몇 개가 있냐면 하루에 한 개씩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말라가 360 몇 개일까요? 365개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라예요. 그래서 이 365개와 또 이 전체에서 613개 율법을 이것을 분야별로 정리를 했더니 어떻게 나눠지냐면 10개로 딱 나눠져요. 그 10개가 뭘까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은 10계명으로 그래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이 10계명 안에 613개 조항이 쫙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613개를 정리하고 해보니까 10개로 압축이 되네요. 그래 이 10개를 또 정리해 보니까 2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어려운 거를.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 613개 구약의 율법을 정리하고 압축해 보니까 10개로 나눠져 있어요.
10계명으로 나눠지고, 이 10계명을 딱 또 나눠보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 결국은 이 율법을 결국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하라라는 하나의 윤리적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었단 말이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들을 건져낸 행위는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이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윤리적인 강령을 주셨는데, 그게 십계명이고 613개 조항인데, 따지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윤리적 강령으로 딱 압축이 돼요. 그래서 율법,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십계명을 100% 다 지킬 수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100%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613개의 조항들은,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담겨 있는 책,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다 담겨 있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십계명과 613개의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613개 율법과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윤리적인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백성들이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 다 지금까지 지켜오셨어요? 율법은 고사하고 세상 법도 다 못 지키는 거 우리 아닙니까? 네? 세상 법도 잘 못 지키잖아요. 저도 솔직히 부끄러운 게, 저도 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저도 진짜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제가
법을 지키는데 약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운전할 때. 정말 어쩔 때는 정말 뭐 이렇게 법을 만들어놔지. 아니 100km 이상으로 달려야 될 때에서 막 60km, 70km를 해놓으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막 세게 달리다가도 그 앞에서만 속력을 확 줄이고 또 싹 지나가면 또 그냥 속력을 확. 제가 저를 보면서도 내가 죄인이 맞구나. 꼭 도둑질을 해야만 죄인인 게 아니에요. 꼭 도둑질만 해야 죄인이 아니라 이런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법은 고사하고 인간의 이 삶의 질서를 위해 만들어 놓은 작은 법 하나, 그게 작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 하나 지키기도 제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한번 지켜봐라 하고 주셨어요. 온전하게. 그런데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이 거룩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제대로 한 번이라도 사랑해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더 소중한 거 아니에요? 네? 나부터 먼저 챙기잖아요. 그 율법 하나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고상한 법이에요. 누가 그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야야,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하면서 사랑의 범위를 더 높여버리셨어요. 구약에서는 내 몸 정도로만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하고 죽이면서까지도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희생한 그 희생의 사랑만큼 그 사랑으로 사랑하래요. 예수님은 사랑의 범주를 너무 높여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이죠. 율법 앞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본다면 결코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배생활, 여러분 제대로 예배생활 하시는 것 같으세요? 기도생활 정말 제대로 하고 계세요? 헌금생활 제대로 하고 계세요? 전도생활, 영혼을 건지는 생활 제대로 하고 계세요? 없어요. 솔직하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에 천면피를 탁 깔고 주일 일이면 탁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있어요. 이야, 참 복음이 아니면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보면 우린 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수사였어요. 수도사.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천주교의 그런 사제였단 말이죠. 사제. 이 사람은 워낙 박식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성경을 막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천주교에서는 이 율법을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해요. 근데 이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 이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요. 금식도 수차례 하고 또 이 잠도 자지 않고 이 수도사들이 하는 그 고행의 삶, 고행이죠. 고행. 그런 고행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자신의 죄를 경감시키려고 몸부림을 쳐. 그래서 막 무릎으로 기어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무릎이 피멍이 들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며 깨끗해지려고 몸부림치고 굶기도 밥 먹듯이 하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욕심이 생겨나고 그래도 안 되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아마 굶어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은 우리를 올무로 올가매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아직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속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해서요. 절망. 뭘 주기 위해서요? 절망. 어떤 절망이요?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종교적 열심과 선행과 공로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라는 절망을 주는 거예요.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할 때 비로소 인간이 누구를 찾게 될까요? 자기를 찾지 않고 나를 구원할 구원의 대상을 그때 비로소 찾게 돼요. 그 루터가 절망한 가운데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가 복음을 깨달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 진리를 깨닫게 돼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로마서를 연구하고 거기서 놀라운 희열을 느끼면서 지금 천주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이고 이것은 우리를 하여금 절망에만 빠뜨리는구나. 나를 절망에 빠뜨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구나. 그래서 97개조 반박문을 써서 비덴베르크 성당에 딱 걸어놓음으로 종교계에게 시발점이 되어지죠. 인간의 구원은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데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낸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선봉장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의 개혁주의 아버지가 되는 그 존 칼빈을 통해서 이제 바로 우리 개신교가 캐톨릭에서 이제 나와서 바른 복음으로 세워지는 개신교가 세워져요. 다시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거죠.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교황이 아니고 사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일어나면서 오늘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태동하는 개신교가 이렇게 이 율법의 한계를 넘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이 개혁주의 우리 개신교가 태동하게 된 것이고 거기서 이제 장로교가 거기서 이제 태동하게 된 것이죠. 신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구약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또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신약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복음, 구약에서는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사복음서에 오셨잖아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율법의 한계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2000년 동안 한 영혼 한 영혼 속에 역사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율법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율법이에요. 율법. 어떤 율법?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할 윤리란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윤리란 말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구원을 얻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야 할 윤리예요. 윤리.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모두가 이 율법과 복음과 율법이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가 되어 있어요. 서신서들도 보면 바울의 서신서들도 보면 먼저는 복음을 먼저 설명해요. 서신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윤리를 삶의 적용점들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서신서들의 대략 내용들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어느 곳에 내놔도 탁월한 윤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윤리를 능가하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윤리도 못 지키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그가 쓴 책이 하나 우리나라에서 데이트를 쳤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저도 하도 인기가 있어서 사서 예전에 읽었어요. 혹시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그 내용들을 보면 비전을 키우라는 내용들이 나요. 비전을 키워라. 좋은 말이죠.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라. 너무 좋은 말이에요.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해라. 좋은 생각하고 건강한 말, 긍정적인 말을 하라. 그것이 네 삶의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말이 입으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긍정의 말을 해라. 너무 좋은 말이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삶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역경, 삶의 역경을 통해서 그것을 네 삶의 강점으로 키워라. 이야,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베푸는 삶의 즐거움을 누려라. 이것도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베푸는 삶,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행복은 선택하는 것이다. 행복을 선택해라. 네 믿는 대로 막 된다.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뭐지? 기존에 읽었던 일반 자기계발서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는 뭐 해라,
율법이 있어요, 율법. 다시 말하면 윤리적인 것들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살아라. 비전도 키우고 건강한 자아상도 키우고 생각과 말의 힘을 너무 좋은 말들이. 그런데 기존에 읽은 그러한 좋은 자기개발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성경 안에 그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십자가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한국 교인들이 그 책에 열광을 해요. 이거 진짜 좋은 책이다라고. 막 서로 권유하고, 막 교회들에서는 막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이거 정말 좋은 책이라고 막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 책에 예수님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자기개발서예요. 고상한 자기개발서. 그것도 질이 낮은. 왜 질이 낮냐면 목사가 저 승려들이 하는 말과 차이가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율법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나마 고상하죠. 근데 질 낮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윤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내라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뭐가 기가 막히냐면 이런 책을 쓴 목사도 기가 막히지만 이 책 앞에 수백만, 수천만 독자들이 환호하고 열광했다라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의 질이 엄청나게 낮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 책을 통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혹시 그 책이 있다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어디 참된 복음이 있는가? 복음 없어요. 이웃 사랑 별로 없어요. 하나님 사랑 없어요. 초점은 어디에 두고 있냐?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이에요. 너 이렇게 살면 너 이 땅에서 행복해져.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주는 지침서예요. 아주 질이 낮은 거예요. 기독교 서적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이니까, 와, 이 책 좋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요즘 이 기독교 서적들 안에 복음이 별로 없어요, 복음이.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행위를 통해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더럽고 추한 이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놀라운 십자가의 그 선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어진 귀한 하나님 말씀, 복음과 율법, 그리고 교리와 윤리라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늘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파함으로 이 세상을 따뜻하고 훈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